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내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가 오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순종해야 될 분들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은 옳다,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가르치면서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자세를 낮추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은 바로 주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됐어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자르거나 자기 식대로 그저 듣고 가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지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마차에 켄터키주 출신의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자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탈하게 나누는 중에 육군 대령이 많이 긴장했던지 대통령님, 제가 술을 조면하게 가져왔는데 한잔 하실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쩌거든지 조금 지나자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냅니다. 대통령님, 담배 한 대 피우실랍니까?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대령이 예, 각하 궁금합니다. 내가 9살 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기 직전에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아, 내가 너에게 꼭 죽기 전에 너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너는 착한 아들이니까 일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엄마에게 약조할 수 있느냐? 엄마가 묻자 9살짜리 되던 아브라함 링컨이 예 어머니, 그 약조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9살 때부터 어머니와 약속했던 약조이기 때문에 일평생 아브라함 링컨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 엄마의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육군 대령이 어머니의 약속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국민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면서 참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존경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하는 삶이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공경하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무겁다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간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이 간입니다. 간. 사람마다 간의 무게가 차이가 있지만 약 1.2kg에부터 1.5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면 무거운 거 좀 내려놓고 싶듯이 우리 몸에 제일 무거운 장기, 이 간도 우리가 피곤하면 좀 내려놓고 싶지만 간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간은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장기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며 활력을 불어주는 아주 귀중한 장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 늘 가슴에 지니고 다녀야 되듯이, 종종 우리가 섬기는 부모님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간을 밖으로 내놓지 않듯이 힘들더라도 부모님을 일평생 가슴에 내가 간직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공경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라는 이 의미에서는 이 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침묵의 장기이지 않습니까? 간은 10%만 있어도 그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간이 안 좋았는데, 간은요 이렇게 망가져도 자신이 망가진 것을 표시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간이 안 좋다 싶으면 이미 간이 상당히 많이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 무겁다, 이 공경하다, 이 간에서 나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며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이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둘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큰아들 집에도 오라고 작은아들 집에도 오라고 행복했는데,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 차남 집에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장남집에 살거나 차남집에 살거나 딸집에 살거나 별 차이 없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차남집이나 딸집에 살면 사람들이 장남이 모셔야지 뭐 그런 식이었죠. 눈치가 보였던지 장남이 자신의 동생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장남은 사업이 좀 잘 돼서 풍족하게 살았고 차남은 조그마한 구멍가게 했는데 살기가 참 빡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많았어요. 그래서 장남이, 어머니 동생 집에 살기 힘들어요.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릴 테니 저희 집에 갑시다. 저희 집에 갑시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둘째 아들 지금 동생이 살기 힘든데 왜 이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둘째 아들 집 식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물론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용돈도 있지만 사실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둘째 아들은 저녁에 오면 내가 건지럽다면 등도리도 막 긁어주고, 손주들은 학교 갔다 오면 막 와가지고 학교에 재미난 일, 좋은 일, 또 뭐 힘든 일,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어서 너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둘째 아들 내 집에 있을란다. 첫째 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려고 하는 봉양이었다면, 받들어 잘 섬기는 것이었다면, 이 둘째 아들 차남은 양지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뭐 우리가 무슨 양이 많다 양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아는 거, 그게 양지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한 걸 잘 채워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 줘도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줘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준다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 아니거든요. 연애할 때는 뭐 장미 100송이 주면, 그죠? 사귀는 여자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결혼해서 장미 100송이 갖다 주면요, 그거 돈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함께 사니까 잠시 보았다가 시드는 것보다도 삶에 필요한 그 사기 위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헤아려 주는 삶이 더 아름답게 효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게 되면 부모님들은 늘 자식들에 대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걱정과 근심이 많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자식들은 어디 외출하거나 좀 이렇게 할 때면 꼭 부모님께 어디로 간다고, 언제 온다고, 또 언제 왔다고 꼭 알려주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자식 혹시 어찌 됐나 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처럼 부모님들이 내가 어디 멀리 가면 또 정해진 시간이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하겠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참다운 양지의 삶, 효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이전에는 어디 신방이나 어떤 일 가면 오늘 넣는다 이렇게 딱 핵심만 이야기했지만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조금 길게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언제 신방에서 늦게 올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오면 꼭 신방 보고서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몇 집을 했느냐 그것보다도 그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한번 악수를 하더라도 지난주에 안 보신데 어디 아프셨다면서요, 또 누가 결혼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출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날 악수하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성을 알고 직분을 불러준다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알고 그 아래서 듣는 순종과, 그리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늘 평생 부모님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혹시 섬김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칸처럼 침묵의 장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묵묵하게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자에게 오늘 성경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오늘 6장,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10계명, 10계명이 있죠.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다 섬기는데 뭘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래서 뭔가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삐딱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름 걸고 명시하거나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인간과의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설령 내 부모가 나에게 그만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못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이고,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보약도 먹지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러워요. 팔반가라는 게 있거든요. 8가지 반대되는 노래가 있어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이 8가지 반대되는 것을 노래한 것인데 그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기 싫다 소리 안 해요. 손주가 별거 가지고 와서 아이고 이러는데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한 번 이야기하면 아이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합니다. 두 분만 하면 싹 돌리뻐요. 부모는 두 분이나 형제가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보통 아이를 놓을 때에 그죠? 5명, 6명 낳았어요. 지금은 뭐 일정 2명인가 3명인가 그쯤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은 10명이라도 주기 싫어한 거예요. 부모는 10분 사랑은 그 은혜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1분 효도는 세상 말로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가 말이야, 뭘 하나 사가왔다, 뭐 하나 주다. 이거는 막 계속 자랑하면서 부모가 10배나 사랑을 베풀어도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우리 근찰님들이 결석을 안 하거나 혹 한 명 정도 결석하면 제가 카페에서 차를 마음껏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어느 틈엔가 당연한 줄 알고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라. 별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되는 것처럼. 별건 아니지만 자식들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자식 해주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쉽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 사랑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려면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는 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물통을 쥐고 걸어오는 그런 수고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고 이렇게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섬겨서 복을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받은 그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룻입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 가정이 남편과 자식 아들 둘을 데리고 그 유다 땅이 좀 어렵고 힘든 가뭄이 되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그 모압 여자인을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자식이 또 없어요. 나오미가 결국 하나님의 땅을 떠난 잘못된 줄 깨닫고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너희들은 모압 여자니까 여기 있어라 하자. 처음에는 따라가겠다 했던 이 두 자부 중에 한 자부는 모압 땅에 머물고 둘째 자부였던 이 룻은 어머니가 가는 데까지 가고 어머니가 멈춘 데까지 멈추겠다고 어머니를 따라 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그리고 이제 홀로 되어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가운데서라도 이 며느리였던 이 룻은 먹고 살기 없으니까 이삭을 베고 나면 그 이삭이 땅에 떨어진 것을 사람들은 줍지 않게 하거든요. 그냥 둬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저도 아들 둘이라서 정말 며느리 같은 딸을 얻고 싶다 이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는 꿈이다.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지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룻 같은 여자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룻의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효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국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빈털들이 돌아왔지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떨어진 벼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존경하는 시어머니를 잘 존경하는 그 룻을 보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덕도 있고 재산도 많은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아들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바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어머니,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바로 모압 여자 룻입니다. 왕의 계통에 이제 정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바로 룻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버리지 않고 힘들다고 버리지 않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효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원래 조지 워싱턴은 꿈이 배를 모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배를 좀 타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젊을 때 선원이 되고자 배를 타러 준비를 하러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아들 손잡고. 그러나 아들의 꿈을 막을 수 없어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울면서 작별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깊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머니가 이 내 손을 잡는 이 간절한 이 뜨거움 그리고 애절하게 흘리는 저 눈물, 저 애통함을 보면서 내가 내 꿈을 포기하니더라도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꿈을 꺾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워싱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할 것이다. 한 배를 운전하고 다스리는 그저 배의 선장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운행하는 다스려가는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워싱턴을 효도할 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또 자녀로부터 또 부모로부터도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콩 심은 데 뭐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나오고 불효자 가정에서 불효자가 나옵니다. 왜요? 그 본대로 그대로 또 행하게 되거든요.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장례 제도가 고려장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너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산속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고려장이죠. 그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제법 높은 관직이 있었던 박정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법이니까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아주 나이 드신 노모를 깊은 산속에 내려놓고 돌아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혹시 길 잃을까 싶어서, 혹시 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칠까 싶어서 아들을 위해서 조심해서 내려가라, 조심해서 내려가라, 잘 내려가라. 자신을 지금 버려두고 감에도 불구하고, 버려두면 자신은 굶어 죽고 감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그 사랑을 깨닫고 박정성이는 어머니를 메고 왔던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어머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내려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중에 당시에 이 당나라에서 이 고구려를 어쨌든 얽으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보내면서 사신들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말을 2마리 끌고 왔습니다. 하나는 어미 말이고 하나는 새끼 말입니다. 보니까 비슷해요. 어느 게 어미 말인지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모르는데 어느 것이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인지 구별해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함정을 그런 거예요. 당시에 이 고구려의 이 재정에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는데 불구하고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성도 너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수심이 가다가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나이 드신 노모가 그래 아들아 무슨 걱정이 있냐 근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차해서 여차합니다.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늙어보면 이거 안다. 하루만 말들에게 여물을 주지 마라. 밥을 주지 마라. 그리고 하루 지나서 여물통에 밥을 조금 내놔봐라. 그러면 먼저 먹는 것은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은 어미 말일 거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모성처럼 말도 모성이 있기 때문에 굶으면 이 어미는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 어미의 모성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임금에게 그 모든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그래서 당나라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고구려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느냐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함정에 빠뜨려 했던 그들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박정성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큰 상을 내리고 싶다. 이야기를 해봐라. 무슨 상을 베풀고 주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봐라. 사실 이 아이들은 제가 낸 게 아니고 저희 집에 노무께서 내신 것입니다. 임금이여,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고려장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고려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유래입니다. 어쩌면 나이 드셔서 연세 들어서 아무 쓸모없이 보여도 그 어머니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가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실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삼남일녀를 잘 키웠는데요, 이제 좀 살만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살만한데 자신이 중병에 걸렸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아들, 며느리, 사위딸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졌다. 내가 내 힘으로 갚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내가 중병에 걸렸다. 지금 빚이 한 7억 정도 빚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갚아주면 좋겠다. 갑자기 정막이 흐릅니다. 왜냐,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해서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는 걸 알고 뭔가 아버지가 뭘 줄 줄 알았는데 어디서 빚을 갚으라니까 자녀들,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 딸 사이 입을 딱 다물어 봅니다. 그 중에 제일 못 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살기는 어렵지만 제가 5천만 원 아버지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자 장남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저는 2천만 원요. 그 셋째 아들은 저는 1,500만 원요. 딸은 저는 1,000만 원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둘째가 가끔 오고 그 위에 자식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사남매만 불렀습니다. 며느리와 사이 놓고 아들들하고 딸만 불렀어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이 유산을 정리하려고 공정까지 다 받아놨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겠다. 이 실화입니다. 둘째, 너 5천만 원 아버지 빚 갚아도 되지. 곱하기 5, 2억 5천만 원 주겠다. 첫째, 너 2천만 원 했지. 곱하기 5, 1억. 셋째, 1,500만 원 곱하기 5, 7,500만 원. 셋째, 못된 딸, 1,000만 원, 5천만 원. 아마 빚이 7억, 재산 한 7억 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줄까 싶었는데 좀 효도하는 자식이 누군지 찾고 싶어서 일부러 자신이 빚졌다고 한 거예요. 부모의 빚을 갚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둘째 아들이 졸지에 5천만 원도 안 내고 2억 5천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 지혜롭다고 봐요. 제가 요까지 설교하면 오늘 그럴 겁니다. 봐라! 오늘 목사님은 효도하라 하지! 이거 효도해야 돼! 제가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시찰에는 사실은 원로나 은퇴 목사님들은 시찰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희 시찰에 함께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두 분, 원로와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같이 시찰 회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려고 했냐면 저는 제가 늙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그분들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시찰을 함께 하면요, 그분들 입되지 않습니다. 절대 입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 이야기하지 절대로 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나이 들면 그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 자녀들이 잘해주거든, 어쨌든 좀 눈에 잘못된 거 좀 보이거든, 잘한 것만 칭찬하시고 잘못된 거 부족한 것 있거든 입 좀 다물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자녀들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라면 소리가 적게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혹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빵을 나눠주는데 하나 더 하지 말고,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챙겨서 또 알아드릴 테니까 좀 그런 넉넉한 마음들 가지셔서 우리 동막교회 부모를 잘 섬김으로 참으로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들 되고, 어르신들도 우리 동막교회에서 나오심으로 참 마음의 평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 1분